오늘 6시부터 1시간 조금 1시간 조금 특강 시간은 우리 이제 태영아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매들 입장에서 이렇게 태영아 특강을 하게 되고 이제 제 와이프가 왔고 특강 시간을 좀 받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원 강의 지금 이제 동계 수련회 강의를 진행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오늘 이렇게 시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추천 도서 목록을 목사님하고 카피를 해서 쉬는 시간에 끝나고 쉬는 시간에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명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말 남자분들이 안 오셨대요. 청년들 만나니까. 제가 뭐 어떤 신학을 했거나 뭐 그런 사역에 대해서 제가 잘 배운 건 아니고 제가 아이를 넷을 키우면서 그리고 또 테마 사역을 98년부터 시작하면서 주신 유 목사님의 그런 메시지들을 붙잡고 어떻게 저에게 적용되었고 제가 또 교회에서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간증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이론을 말하거나 어떤 뭐 교육의 방법을 말하는 것보다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좀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분 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사사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기 전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도 그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세대들이요 이제 지도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누가 나왔어요?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다른 세대. 우리가 이제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락방을 아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냐, 미국에서 다시 자생하는 다락방을 우리 미국형 다락방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다음 세대를 만들 것이냐는 오늘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영아 사역은 단순히요. 처음엔 저는요. 이 태영아 사역을 제가 잘못 오해했을 때는 우리 아이 잘 키우는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내 아이 잘 키워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언약을 딱 전달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커서 뭐로 자라요? 복음 엘리트로 딱 자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포커스했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메시지 받고 가며 우리 아이에게만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그것도 우리 아이에게 누가요? 너 오늘 사단에게 쏘갔어. 막 아이를 정죄하고 혼내고 오늘 집에 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태영아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태영아 사역은요. 우리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요. 오늘 저는 이 청년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기를 가졌을 때는 이미 어쩌면 늦었을 수도 있어요. 가지기 전부터 청년 때부터 내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주는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게 있어야 돼요. 이 태영아 사역은요. 단순히 뭐 우리 교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태영아 사역하는 이것이 너무나 저는 소중하고 오늘 여기 만난 우리 청년들에게요. 어떤 것들을 준비했으면 참 좋을까. 제가 많이 이제 보통 청년들은요 태영아 사역에 잘 오지 않거든. 미국에서는요. 저도 아가씨 때 제가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아이는 정말 많이 놓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딱 터울을 줘서 이 아이를 하나 잘 키우고 나면 그 다음에 다 키우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년생을 놓는 엄마들을요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연년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땠겠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그랬어요. 이 아기 가진 것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걸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처음에 첫째 아이를 낳고요. 우리 큰애가 7개월, 8개월 넘어가는 사이에요. 둘째가 생긴 거예요. 연년생으로 15개월, 16개월 이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랬으니 제가요, 이 엄마로서 저는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피임이 마음대로 피임은 전혀 제가 그것까지는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태영아 사역이 저에게 있었던 것은요, 제가 저의 삶의 언약의 여정을 쭉 따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시는 과정 속에 이 태영아 사역은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태영아 사역이 20년이 되어 오면서 우리 둘째가 벌써 이제 20년이 지나고 21년이 되고 첫애가 이제 2살, 3살 때 이제 그때 태영아 사역이 96년에 태어났고요. 98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이제 2년 되고 1년 되고 이렇게 2살 첫째 아이를 데리고 그때부터 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태영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궁금한 게요. 청년들은 이 느낌으로 이제 그래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울면은요, 그 아이를 집에서 잘 못 키웠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막 애가 징징대고 막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 애를 왜 저렇게 키우지? 애를 왜 저렇게 좀 예쁘게 안 키우지? 깨끗하게 안 키우지? 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저에게 들어왔었어요. 아가씨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연년생 아이를 키우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연년생을 그렇게 잘 키우세요? 이 말에 제가요, 모든 포커스가 다 있었어요. 목사님은 공부하러 결혼하자 학생인 채로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23년째 공부만 하고 계시고. 그래서요, 이제 그때만 해도 다락방 집회가 얼마나 많았냐면은 주일 밤에 전문 사역을 하러 이제 다른 월요일부터 집회가 유목사님 집회가 월화 있고요. 수요일 띄우고 목금이 있고 이러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날 핵심을 마치고요. 그 다음 월요일에 있는 집회를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미국에 있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제가 그걸 조금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날 밤에요. 그걸 마치고 이제 핵심을 마치면 12시 넘고 12시 넘으면 교육자 회의하고 그러면요. 다음 집회가 강원도다 이러면 그 밤에 강원도에서 온 차들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 오시느냐면 학교 다 마치고 금요일 오후에 돌아와요. 저는 그런 가운데서 2명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2명을 잘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애를 2명을 저렇게 낳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막 키울까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듣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갈 때 옷을 3벌씩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리면 갈아입히고 머리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 사진에 보면 머리도 탁 묶어져 있고 막 머리도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다 다르게 제가 하고 막 있잖아요. 막 하여튼 그렇게 남에게 보이는 아이로 제가 많은 포커스를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요 늘 아이들을 하지마 안돼 이거에만 포커스를 뒀어요. 아가씨들이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아가씨들 때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건요 실제예요. 그죠? 이론하고 아니잖아요. 실제를 딱 하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요.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제가요. 저녁 7시 반만 되면 아이들을 재웠어요. 그게 잘 키우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에너지를 못 쓰고 자니까요. 자다가 악몽 꾸고요. 둘째는요. 또 자다가 오줌 싸기도 하고요. 막 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형상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저는 막 창세기 3장이요. 다른 집 아이에게는 다 포커스가 보이고 쟤 시달리는 애 막 이런 게 보이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이렇게 딱 숨겨져 있는 아이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잘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그런 틱 현상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요. 제가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은 아이 문제나 이런 게 드러나면 우리 여자들이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문제는 어디서 오는 문제예요? 네, 시댁에서 오는 문제예요. 시댁. 남편 가문에서 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친정 가문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친정은 정말 괜찮은 집인데 우리 시댁은 특별히 뭐 어떤 문제에서 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튼 무조건 다 시댁 문제로만 딱 우리는 판결을 딱 해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요 복음을요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아이들의 문제나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요 저에게 다시 내 문제로 돌아보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 태영아 사에게 들어가게 되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결혼은요 정말 이 꿈이잖아요. 꿈이잖아요. 내가 막 결혼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결혼이 사실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요. 맞는데 결혼은 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막 회사도 안 가도 되고 남편이 뭐 다 나오고 그냥 마음껏 그냥 기도하러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교회 생활 속에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심취해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이렇구나. 그냥 복음을 아주 껍데기로 알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꿈에서 못 깨어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 아기를 낳으면서요 이거는요 뭐가냐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요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요 저희 경험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요 복음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복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수준에 갇히는 그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에게 다 그렇게 갇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청년들에게 어떻게 결혼했느냐 이제 와서 보면요 뭐가 통한다고 말해요. 청년들이요 이 사명이 통하는 거예요. 다 이 사명을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요 어떤 분들은요 같은 선교에 대한 선교 현장에 가서 만나서 되는 수도 있고요. 뭐 우리는 전문 사역이 똑같아서 이렇게 했다. 뭐 하여튼 사명이 똑같아요. 사명 때문에 결혼했는데 이 결혼이 어떻게 돼요? 사명 갖고 되든가요? 이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명 갖고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결혼해서요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사람들도요 있지만은 조금밖에 없어요. 사랑보다는요 다요 우리 다락방 사람들은 더 사명해요. 내가 우리 남편을 복음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다 있어요.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사명은 뭐예요? 이 남편을 복음으로 딱 잘하면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남편에게 오는 여러 가지 그 가문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가정이에요. 이 다락방 안에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렘넌트와 렘넌트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많더라는 거죠. 제가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상담들 해가면서요 보니까 이 상처를 딱 숨겨놓고요 이 사명으로 결혼해요. 내 문제는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니까. 청년들이 제일 또 쏟기 쉬운 게요 이 사명 없는 사람도 사랑에 빠져버려요. 먼저 사랑에 그냥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첫눈에 반해버리니까요 그 다음은 뭐예요? 여기 씌워가지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 괜찮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충분히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한 남편의 어머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같이 모시고 살 수 있대요. 남편이 월급이 좀 작아요. 나보다 작아도요 괜찮아요. 왜?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남편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게 다 사랑 안에서 다 이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다 콩깍지가 끼어가지고요. 그런데 결혼해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시어머니만 처음에는 같이 산다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신우도 오고 이게 우리 어머니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특히 또 이제 미국에 이민해 왔으면요 더 문제가 뭐냐면 시댁은 다 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나만 유학생으로 와서 누가요? 이 결혼을 딱 해서 나 혼자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씨 가문에 딱 왔더니 뭐가 돼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내 편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내 편이 없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랑했던 남편이요 내 편을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가씨들은 몰라요.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소외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소외감. 이 소외감이 딱 오면서 뭐가 오느냐면요 이제 우울증까지 같이 와요. 그래서 제가 만난 우리 태영아 사역
저 미국에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여자들에게요. 시댁 우울증이에요. 시댁 우울증. 지윤 씨 시댁 우울증 있어요. 그래서 시집 왔는데요. 시어머니가 오니까요 무서워 갖고요. 시아버지가 오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방문하니까요. 이 옷 클로젯 안에 들어가서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도 제가 봤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게요. 그 정도로 이 무서운 힘이 있어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지만요. 이 그 다음부터 오는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했냐면 보통 3개월 간다잖아요. 그죠? 길면 또 어때요? 3년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3년 이리 가다 보면요. 그 중에 또 아이들 낳고 이런 가운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참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최소 우리 청년들이 뭐냐면 남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알고 결혼을 해야 돼요. 이 남자는 모르지만 남자의 심리, 남성 성을 좀 알아야 돼요. 남자들도요 여자에 대해서 모르고 결혼해요. 얼마만큼 모르냐면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자기 이상형 있잖아요. 그죠? 저는요 신발이 깨끗한 남자가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신발이 하얀 운동화만 제가 신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남자는 정말 싫어했었어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의 남자에 대한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다 남자 하면 이상형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어떤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살림 잘하는 여자? 그러면 또 예쁜 여자? 뭐 날씬한 여자? 남자들은요 어떤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무조건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예요. 뭐 공부 잘하는 여자, 돈 잘 버는 여자 그거 필요 없어요. 남자들은 무조건 예쁜 여자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아니잖아요. 남자가 능력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이러지만요 결혼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요 어떤 존재냐면요 남자들은 어떤 남자라도요 자기가에게 남성성에게 있는 것 중에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요. 남자들이요 이 인정받지 못할 때요 남자들에게 문제가 와요. 아무리 능력 있는 남자라도요 가정에서 여자로부터 아내로부터 인정 못 받을 때요 남자들의요 이 자존감이요 떨어져요. 그럼 여자들은 어떨 때 여자들은 힘이 날까요? 여자들은 돈 많이 가지고 올 때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은요 사랑받을 때 내가 살림 잘하고 뭐 했는데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요 여자들에게는요 이 사랑이요 밥 먹여주나 이러지만요 이 사랑이요 밥 먹여줘요. 돈도 가져와야 되지만 돈 많이 가져오지만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이런 여자들에게 있어서요 아주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여자들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요 남자들은 인정받을 때 행복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서로 존중해 줄 때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돼요. 당신이 돈 많이 받아오니까 당신이 오늘 살림 잘하니까 사랑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스러워야 돼요. 내 남편 그 존재 자체로요 멋있어야 돼요. 그냥 당신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대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결혼해야 준비를 하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 자매들이 참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여자 자매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참 여자가 많잖아요. 그죠? 이 여자 여기도 온통 3분의 2가 다 우리 여자 성도잖아요. 특히 또 우리 아가씨들이 정말 많고요. 그런데 왜 여자들은 많은데 이 남자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 자매들이 제일 이제 고민하는 게요. 나의 이제 그 한쪽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준비해 주신 그 한 분을 우리 막 기다리잖아요.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갈수록 조금 조급해지잖아요. 그죠? 제가 27에 결혼할 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노처녀였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김 선생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 이렇게 할 정도로 나이가 제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냥 세대가 갑자기 바뀌어지면서요. 30이 넘어가도 아무도 시집가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40 정도 돼도 뭐 아직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시대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는요 얼마나 제가 중요하냐면요.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들에게는 이 자궁이 있으면요. 이 자궁이 속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아기 집이 있어요. 난자라는 게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아가씨들도
내가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가졌을 뿐이지 내 속에는 누가 있어요? 아기 집이 있어요. 아기 집이 있어요. 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내가 먹는 음식 이게 이미 천천히요 DNA를 결정하면서요 어떤 아이가 될 건지 벌써요 건강한 아이인지 건강하지 않은 아이인지 벌써 내가 먹는 음식에서 달라져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이게 생기면서부터 우리 여자들에게 아기들에게 나타난 피부 질환 중에 하나가 아토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음식을 많이 먹는 우리 좋아하는 우리 젊은 아가씨들요 나중에 울며 잠을 못 자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아기가요 이 아토피 피부로 태어나면요 정말 잠을 못 자요. 그때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게요 꼭 엄마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증거는 없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 하면요 엄마의 건강 상태가요 우리 아기의 건강 상태를요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귀한 아기를 낳고 싶다면 명품 자녀를 낳고 싶으면요 이 명품의 이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를 자라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또 딸을 가졌어요. 그럼 딸 속에는 또 누가 있냐면 또 난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사는 거예요. 예할머니를 보지 못했지만 이 아이는 벌써 못 돼요. 예할머니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3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저는 왜 여자가 많을까? 이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징조예요. 이 믿음의 어머니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1개 하를 보면요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왕들이 나올 때마다 그 어머니 누구였더라, 그 어머니 누구였더라, 그 어머니에 따라서요 그 왕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요 그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씨 한 명 한 명들이요 우리 복음에요 뭘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거냐면요 복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지금 나의 시작이요 언제예요? 청년 때부터. 더 하면은요 그냥 또 중고등부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이 청년 때부터 여러분이 내가 이런 가정을 꾸밀 거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냥 그래서 결혼은 그냥 단순히 대충 해갖고 될 게 아니에요. 첫눈에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요 울며 정말 밤을 새야 되는 시간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시고요. 먹는 거, 듣고 보는 거요, 행동하는 거 정말 조심하세요. 그래야지 그게 다 DNA로 다 각인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할 때 꼭 무엇을 봤어요? 가문과 가문이 만났어요. 요즘은 가문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가문 보지 않고 뭐 봐요? 우리 필이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필로 결혼하면 안 돼요. 그 필은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어요. 더 다른 더 센 에너지를 주는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갈아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결혼하는 이제 우리 결혼을 한다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계획된 임신이에요. 이 계획된 임신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이 계획된 임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면 그래요. 저는 매달 며칠 날 그러면 임신을 하고 매달 며칠 날 낳아야 되겠네요. 이게 계획된 임신이라고 생각해요. 임신. 계획된 임신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아기를 기다리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기를 언제든지 주면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는 딱 낳고 안 낳고 이것도 물론 계획된 임신이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월에 가져서 10월 선선한 10월에 낳을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계획된 임신이에요. 계획된 임신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요 임신을요 준비하는 거예요. 임신을 준비할 때요 처음부터 어떤 것부터 있냐면 건강도 준비해야 되죠. 음식도 준비해야죠. 이런 것도 준비하지만 제일 먼저 저는 임신을 준비하는 엄마 아빠한테 뭘 먼저 하라고 하느냐면요 이 태명을 지으라고 해요. 태명을 지어서요 아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를 기다리지 않으면요 어느 날 임신 딱 되면요 엄마들이 하는 말 어떡해 이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반응이에요. 우리 아이들 인생을요 딱 결정해버려요. 임신을 기뻐했느냐 안 기뻐했느냐 그 차이가요 그만큼 달라져요.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요 큰일 났어. 둔한 사람들은요 12주 그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벌써 1주 2주 만에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언제 아느냐면요 6주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갔더니 벌써 6주래요. 그럼 이 6주면요 이미 이 아이는요 성별이 다 결정돼 버려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태명을 지어놓고요 축복해주고 남편하고 같이 기다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임신을 아는 순간 반응이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돼요? 큰일 났어가 아니에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야 돼요. 이 아이가 내 중에 누가 왔어요? 한 시대가 내 품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음 시대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어떤 삶의 스케줄 속에 아 큰일 났어 내 잡 때문에 지금 가지면 안 돼 언제 가져야 되는데 다 놀래요. 그리고 갑자기 저같이 둘째가 이 연년생이 생길 거는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지만 교회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첫애 때도요 입덧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너무 심하게 해서 제가 거의 뭐 이 병원을 가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 이거 내가 이러다 죽겠다. 거의 그냥 토하고 뭐 이렇게 닌겔 맞고 있고 들어 누워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정말 별나게 입덧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제가 임신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기를 기다렸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엄마가 임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는 불안해요. 아빠가 기뻐하지 않으잖아요. 아기가 불안해요. 엄마가 임신했는데 우울하다. 아기는 더 우울해요. 그게 나중에 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태중에서부터 시작돼요. 들어가 보면 태중에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계속 해가면서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아기 가졌을 때 어땠습니까? 제가 그거 물어봐요. 그러면요 거의 다 답이 다 나와요. 임신했을 때요 부부가 너무 많이 싸우거나 임신 많이 싸우고 제가 이제 그때 그게 서울에서요 한 초등학생이 학교 옥상에서요 자살 소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자살 소동을 했을 때 그 학생의 담임 교사가 저희 임마누엘 소유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가요 엄마를요 이제 아빠가 혼자 살다가 고아였는데 작은 아버지 집에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갖고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날까지 다 잡았는데 이 엄마가요 이미 임신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왜 물을 수가 없었냐면 이 남편에게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화가 나면요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에게도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 아빠는요 잡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 도시락 이제 밥 퍼주는 시간 있잖아요. 점심 시간 되면 아빠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와서 해주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 볼 때는 이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너무 멋있는 아빠예요. 그렇게 잡도 좋고 이런데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와서 해주는 그런 아빠였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와서는요 이제 밥을 퍼주고 이렇게 하지만 집에 오면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줬다가 때렸다가 이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첫 학교가 시작됐을 때요 이제 1학년인데 이 아이가 종이를 접어서 선생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 친구들끼리 놀다가 이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한테 직접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던지고 해서 하지마 이렇게 했는데도 얘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가 옥상에까지 올라가서 죽겠다고 막 하고 이런 자살 소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자기에게 와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상담해 본 그 결과요. 엄마가 태중에서부터 뭐예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떼려고 했지만 뗄 수 있는 그 시기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임신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그 한 인생이요. 불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신을 계획하고 준비했을 때요. 아기를 가지면요. 얼마나 행복하냐면 계획된 임신이요. 그만큼 중요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이 부모들이 반응해 줄 때요. 기뻐해야 돼요. 또 가졌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태어나 사역하면서요. 제가 부산에서부터 서울하고 남가주 캘리포니아에 있는 남가주 LA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이렇게 쭉 제가 하면서요. 태영아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임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임신을 했다면요. 모든 교회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엄마들은요 임신하면요 여자들에게는 뭔가 자랑스럽지만 뭔가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그게 좀 있거든요. 왜? 내 몸매가 갑자기 이렇게 날씬했는데 어느 날 막 이렇게 되고 뭐 별로 예쁜 D 라인이 예쁜 사람도 있지만 안 예쁘게 나오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우울해지는 게 있거든. 그런데 그걸 우울감을 없애주는 게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주위의 사람의 반응이지만 또 누구의 반응이냐면요. 남편이요 기뻐해줘야 돼요. 임신이요 행복하면요 그 아이의 인생이 행복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기를 가졌는데 우리 아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울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해요. 아이의 인생이요 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준비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임신을요 여러분이 기다리고요 모든 교회가 축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임신했다 이러면요 그 주에 담임 목사님이요 그 부부를 축복해줘요. 그리고 첫 아이가 교회 오잖아요. 첫 예배 오잖아요. 또 그 아이 데리고 또 같이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만큼 그 아이가요 인생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성도들 하여금요 칭찬받을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이 임신을 기뻐하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 대중에 있던 그 엘리사벳의 복 중에서 어떻게 해요? 뛰어놀았다고 했어요. 막 즐거워요. 여러분 임신해 본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갑자기 놀래거나 갑자기 뭐 넘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배가 딱딱해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너 때문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아이가 또 다시 릴렉스해지고 배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아가씨들은 모르잖아요. 안 경험해봤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중요해요. 임신이에요. 그렇게 모든 이제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요. 교회 축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요, 이 엄마는요, 배를 내밀고 다녀요. 그리고요, 막, 교회 사람들이 태명을요, 같이 불러주고, 배 쓰다마주고, 이렇게 하면요, 이 아이가 태어났어도요, 얼마나 이게 예배 속에서나 태 중에서부터 기뻐한 아이는요, 예배가 달라져요. 그만큼 태어나고 예배를 했던 아이와 안 했던 아이가요, 차이가 날 정도로요. 그렇게 달라져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 주잖아요. 이 아이가요, 너무 편안해요. 엄마에게는 뭐예요? 내가 임신 또 하고 싶다. 이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이제 여기 많이 안 오셨지만 이 아기 가졌을 때요 남편들이 잘해줘야 되거든요. 이 여자들에게요 있어서 제일 상처는 임신했을 때 그거 먹고 싶었을 때 못 먹었던 거 그거 평생 가거든요. 저도 그때 우리가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쌀이 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이요 네. 제 롤케이크를요. 제가 빵도 안 좋아하고 뭐 떡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임신만 하면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롤케이크를 하나를 딱 사면요. 그게 저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슬라이스 얇게 해갖고 제가 그걸 먹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안 사줘갖고 한번 제가 정말 울은 적이 있어요. 자다가 막 그게 먹고 싶어서 막 이거 사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는데 진짜 울은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막 황당해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이 잘해주면요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 아기 낳는 고통은요 뭐 잠깐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신의 그 10달은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임신했을 때에 태중에 10개월을 뭐라고 태교 신기에서 말하고 있냐면요. 태어나서 10년의 생활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태중의 10개월이 중요해요. 이 태중의 10개월에요 이 아이의 자존감이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태교를 중요시해야 되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요 며느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왜냐면 우리 다음 대를 이어갈 아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이 임신한 그 명문가의 며느리들은 어때요? 아기 가지면요 듣지도 안 좋은 건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좋은 것만 먹이고 왜요? 누구 때문에요? 다음 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특히 이제 시어머니들이 그래야 돼요. 귀한 며느리로 이제 임신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너만 애 가지냐, 너는 며느스럽게 애를 키운다더니 너는 뭐 애를 그렇게 별나게 키워서 애미 닮아서 뭐 이런 그런 말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부모 교육하실 때 할 때 꼭 그래요. 우리 며느리를요 귀하게 여기면요 이 나중에 이 아기를 싫어하잖아요. 태중 가졌을 때 아기를 시어머니가 별로 안 기뻐하잖아요. 아니면 임신을 해갖고 결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정말 미워하잖아요. 그럼 이 아기가 나중에 할머니한테 안 가요.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싫어해요. 왜냐면 엄마에게 뭐가 들어와 있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기는 그대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아기들이 이제 이렇게 딱 가지게 되면요, 딱 잉태되는 순간부터요 1초도 안 쉬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라요. 언제까지요? 심장이 딱 멈추는 동안요 계속 사람은 자라요. 이 1초도 안 멈추고 자라는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로 자라냐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자라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 영적인 존재로 자라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애가 뭘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애가 알까요 모를까요? 언제부터 알까요? 언제부터? 말하게 되면 알까요? 자, 언제부터 알냐면요, 자, 5개월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모든 걸 다 알아요. 깜짝 놀라셨죠? 5개월 돼서 우리 아이들이 왜 안다고 하느냐면요, 태동이 언제부터 딱 시작돼요? 빠른 엄마들 중에, 제가 태영아빠 엄마 중에 가장 민감한 엄마 만났는데 16개월에 태동을 느낀 엄마 있어요. 이건 정말 빨라요. 보통의 엄마들이요 19개월에서 20개월이 되면 아이들이요 태동을 해요. 20주 19주에서요 20주 되면요, 보통 16주 되면요 빠른 엄마들이 느꼈고요, 19주에서 20주만 되면요 아기들이요 태동을 해요. 태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우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없느냐?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뇌가요 이때부터요 우뇌가 활동이 딱 돼요. 그래서 우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재 교육 중에서 막 한국에서 뭐 어린이 교재 때 뭐 우뇌 교육이 좋은 거 뭐 다 말하잖아요. 그때가요 이 5개월부터 이제 우뇌가 딱 열려요. 그때부터 보고 듣고 하는 거에 따라서요 이 아이가요 움직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태교를 하면서요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첫째 둘째는요 그렇게 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몰랐었어요. 잘 몰랐고 이제 셋째부터 했는데요. 셋째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태명이 유빈이었어요. 유빈이, 그죠? 유빈아 아빠 왔어 이러면요 15초가 있으면 애가 막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잠언을 읽어줘요. 잠언을 읽어주면 애가 얼마나 편안하고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하고 계속 읽어주고 좋은 음악을 듣고 이러면요 아이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제가 8년 후에 또 다시 우리 넷째를 또 가졌어요. 미국에 와서 이제 한번 미국에 오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가졌어요. 그런데 또 딸이었어요. 하늘이 어떻겠어요? 천장이 그때 하얗게 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 그 세영이도요 뭐냐면 희망이었어요. 태명이. 그래서 모든 희망은 너에게 있어. 너는 우리의 희망이야. 우리 교회의 희망이야. 모든 걸 제가요 이제 마지막 이제 태교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가 태교에 올인했어요.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셋째 갔을 때도요 정말 행복했고, 넷째 갔을 때는 정말 더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이렇게 아빠가 와서요 하잖아요. 아기들이요 아빠의 중저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이요 태교할 때요 정말 지식을 가지고 해줘야 돼요. 아내가 여보 좀 만져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요. 근데 아빠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그래 해주려면 한 번 맞지 잘 있었니 아빠야 이 말 외에는 아빠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빠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요 규칙적으로 딱 해주면요 아이들이요 움직여요. 그걸 여러분들이 맛을 보셔야 돼요. 청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발달해가요. 이렇게 아이들은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언제부터 배우냐?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키우는 이 계획된 이 임신이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고요. 이 임신이요 행복하면 우리 아이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문 전체가요. 이 임신이 행복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나에게 있는 이 상처가요 치유가 돼요. 임신했을 때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는데요 이 아기를 가짐으로 인해서요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게 되죠. 시부모로부터 인정받죠. 교회 사람들이 기뻐하죠. 막 요즘 아이를 안 낳는 이 시대에 아이를 낳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남자분들 중에나 뭐 우리 며느리가 애를 한 3-4명 낳기를 원한다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더 공을 들이셔야 돼요. 제가 분 중에요. 뭐 아들 나면 피아노 해주는지, 딸 나면 피아노 해주는지, 또 아들 나면 뭐 피코트 해주는지 이런 집도 봤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저에게 공약을 건 게 뭐였냐면 아들 나면 루비통 가방을 하나 사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안 사줄까 확실히 안 믿었기 때문에 딸이 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치유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될 게 태영아부를 하면서 많은 유목사님이 키워드리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복음 엘리트예요. 우리 그때 저도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야망이 아주 많았었어요. 아이를 한번 뭐로 키워보겠다요? 엘리트로 다 키우겠다고 했는데 복음하는 엘리트가 없느냐? 많은 엘리트를 살리는 엘리트. 복음 가진 엘리트 너무 매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요 제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그런데 복음 엘리트를 붙잡으면요 엄마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무슨 모드로 들어가요? 복음은 조금 멀리 있고 뭐예요? 이 엘리트 모드로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학습에만요 이제 포커스를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엄마였어요. 제가요 이제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하는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이제 많은 교육에 막 이렇게 얼마만큼 제가 스케줄을 짰냐면은요. 그때 유 목사님이 전문 사역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요. 제가요 아기를 2명을 연년생을 키우는데 우리 아이를 그냥 내가 단순하게 엄마로만 키우지 말고 전문가 엄마가 돼서 한번 키워보겠다. 육아를 하는 우리 집이 그냥 어린이집이다. 2명을 키우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아이를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요 우리 아이들의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아침에 몇 시부터 이제 등원하는 시간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가면 몇 시부터 이제 간식 시간 뭐 하는 시간 이렇게 해갖고요. 오전에는 뭐 하고 뭐 오후에 뭐 하고 낮잠 자는 시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볶아냈어요. 그렇게 하고 딱 저녁 7시 반에서 8시가 되면 다 우리 아이들을 재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애 둘을 키우면서 프리하고요 멋있게 키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누가 안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하지마, 안 돼, 그만해 이거였어요. 엄마가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엄마가 주는 거 외에만 딱 해야 돼요. 엄마가 원하는 것만 하는 아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요. 엄마 다 했어. 심심해. 자마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 아이들이요 뭐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 것처럼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저는 어떤 아이로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아주 저의 노예로 만들고 엄마가 원하는 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가 아니고 엄마가 원하는 아이. 뭐 어떤 아이요? 이 아이로 이제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이제 큰 애에게부터 이제 천천히 문제가 드러나더라고요. 틱현상이 막 드러나는데요. 처음에는 코를 파먹더니 그 다음에 그건 못하게 하니까 손톱을 하더니 눈을 깜빡거리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혀로 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PK 수련회가 있기 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PK 수련회를 했는데요. 장기 자랑을 하는데 얘가 나와서 그걸 하는데요. 제가 그날 정말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와, 이건 아니다. 그때 제가 막 무슨 한 방 맞아도요. 너무 단단히 맞은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 문제를 고치는 거에만 제가 집착했어요. 하지마 하면 혼날 거야. 이거에만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불안해져. 그런 상태로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악몽 꾸고 막 이렇게 해도요. 저는 그게요. 막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지만 왜 저럴까? 누굴 닮아서 저럴까? 막 그거에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이 문제가 왜 왔는지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요. 이 아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들은 그죠? 우리 아기는 내가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100%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시킨 대로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거죠.
아기를 알아야 돼요. 이 아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요, 이 아기를 알지 못하니까요, 오는 그 문제가요, 심각한 거예요. 내 수준 속에서만 아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요, 어떻게 보시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 아이들을요, 다스리는 존재로, 다스리는 존재. 그 다음에 어떤 존재를 만나면 영적인 존재지만요, 우리 아이들을요, 정복하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은요, 제가 모르니까요, 아이에게도 몰라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만 가르쳐요? 세상의 어떤 방법만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계속 전달하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큰애가요, 23개월 때 한글을 뗐어요. 한글을요. 어땠는지 알겠죠, 제가요. 23개월에 한글을 뗐어요. 이 아이는요, 거의 책에 그냥 속도? 그냥 책을 그냥 밥은 안 먹는 아이였어요. 음식을 거부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음식을 왜 거부하는지 제가 몰랐었어요. 음식을 안 먹어요. 뭐 먹냐면 밥, 달걀, 김, 이 세 가지만 먹어요. 조금만 매워도 안 먹어요. 그래서 얘는 뭐 만드냐면 책을 보는데, 책은 좋아하지만 밥 먹는 시간 되면 무조건 책 갖고요,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책 볼 때는 건들지 않는 게 저의 그거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아이를 보고 있어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만 제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아기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노예로 아이를 제가요,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천히 태영아 살아가면서요, 저희 눈이 뜨이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요, 책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책을 읽으니까요, 엄마인 저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잘 키우잖아요. 육아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나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엄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엘리트가 될 수가 없어요. 갈수록 내가 키우는 그 방법은요, 엘리트가 아니라요, 그냥 노예가 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보지만 또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다시 저 자신을 진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그 아이의 원래의 형상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고 뭐냐면 창세기예요,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제가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제일 하지 않았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안해라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저희 목사님이요, 저보고 이제 큰애가 하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요,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한테 오면은 또 엄마는 말하잖아요. 정답이 있잖아, 우리가. 엄마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 막 그렇게 근위적으로 하잖아.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요, 미안해라고 말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기분 나쁘면 화냈다가 뭐 원칙이 없잖아요. 뭐 원칙을 갖고 한다고 말하지만요, 그죠? 이 아이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미숙한 엄마였고, 그리고 2명을 키우면서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을 3개월 이상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사례가 없으니까 집에서 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유치원에 보냈더니 서울 갔더니요, 유치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하고요, 저희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보내다가 보면. 그래서 유치원을 이제 저희가 딱 과감하게 문을 닫고, 그럼 집에서 이제 한다. 이래서 집에서부터 이제 제가 학습지를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해가는 거예요. 해가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을요, 제가 기계적인 아이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이 왕이라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발견해가지고요, 제가 미국 오게 되면서요,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 저에게, 우리에게도, 큰애에게도 저에게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와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인의 가정들을 보고, 교회 아이들을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키우다가 우리 아이가 나중에 문제아가 되겠구나,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저 자신이 진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자살 소동을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마약을 하겠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요 아이들로부터요 한 발짝 떨어졌었어요. 거의 제가요 기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움직였거든요. 학교 마치면 학교에서부터 바로 라이브러리로 갔어요. 라이브러리를 가서 거기서부터 저녁 몇 시까지는 라이브러리에서만 있었어요. 우리가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A, B, C, D 그것만 알고 왔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단어는 알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의 학습법으로는 우리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주도 학습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되지 않는 이게 스스로가 학습을 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아이들 스케줄을요. 조정해주는 그 일만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가 학교 갔다 오면 뭘 먼저 할래?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를 할래? 그리고 우리 집의 룰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요. 큰애가요.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뭐냐면 엄마 왜 나 예전에 이걸 안 먹었어? 왜 나는 이것이 맛이 없었을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태중에서부터 우리 큰애하고의 그게 너무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요 우리 아이가 마치 저에게 뭐 태중에서 그 힘들었던 걸 다 갚아주듯이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게 내 뱃속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막 이 틱 현상이 나타나고요 아이가 저에게 막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니까요 정말 막 어느 날 저하고 얘하고 죽기 살기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감정이 저도 이 감정이 한번 올라오면요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시기를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아기를 알아가면서요 누가 보였냐면 저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아 사역이 저에게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 아기를 키우다 보면 딱 뭐가 됐냐면요 우리 상처받은 나의 내면 아이와 딱 만나게 돼요. 내가 나의 어린 시절과요 우리 아기와 어린 시절과 딱 만나게 돼요. 아이하고 많이 부딪히는 그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내가 이렇게 공감받지 못했구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늘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요 잘 못했거든요. 안 되라면요 할머니 앞에서 알았어 이렇게 제가 그걸 스스로 저는 포기를 했는데 우리 큰애는요 안 돼 하면 조금 있다가 또 다음에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밉겠어요. 쟤는 어떻게 안 된다 하면 좀 안 되는 걸로 포기하면 되는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기를 알아가니까요. 그 아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달라진 제가 다 치유가 되니까요. 이건 내가 상처받았구나. 그 부분을요. 그때 너 참 힘들었구나. 제가 저를 토닥거려져요. 우리가 이런 태영아 사역하면서요. 제가 참 저희 남편한테 고마운 게 저의 그런 상처난 걸 다 드러내잖아요. 저의 감정, 분노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지금 성숙해진 거예요. 지금도 성숙해 가고 있지만 그렇게 제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아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두 번째 뭐냐면 이 건강한 이 복음의 엘리트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애착이에요. 우리가 이 애착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 어릴 때부터 이 사랑받았다라는 그 느낌이거든요.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게요 애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분리불안 심한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 애착이 잘 되면요 우리 아이하고의 이 관계가요 아주 좋아져요. 큰 아이가 예쁩니까? 아니면 막내가 예쁩니까? 어때요 여러분? 큰 아이도 예뻤지만 어때요? 갈수록 막내가 예쁘잖아요. 내려갈수록 그죠? 왜 그래요? 큰아이 때는요 몰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냥 내 지식으로만 막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뭐 별 수 없더라 이런 것부터 천천히 해가 우리가 내려오면서요 이 관계가요 달라져요. 그래서요 이 애착에서 제일 좋은 반응이요 이제 우리 결혼해갖고나 이제 아기를 낳으면 뭐냐면요 3초 안에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을 하면요 우리 할머니들도 다 뒤집어집니다. 무슨 애를 갖다가 3초 안에 반응해주는 이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예전의 시대거든요. 울어도 안아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3초 안에 반응해줘야 돼요. 이 3초 안에 반응해주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가 뭐예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껴요. 응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세영아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요 가지 않지만요 애는 어때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다고요. 아이들 느껴요. 그러면 안 울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들이요 자다가요 우리 아이들 1시간에 한 번씩 꿈틀거려요. 그러면서 누구를 확인해요? 엄마가 옆에 있는지 확인해요. 근데 엄마가 옆에 같이 자고 있으면 애 오래 자요 안 자요? 오래 자잖아요. 그런데 애만 탁 재워놓고 어때요? 우리는 그 시간에 이제 애만 자면요 내가 못 봤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울어도요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어요. 했는데도요 못 들은 척하고 또 있어요. 그럼 애가 어때요? 하다가 또 하다 뭐 이제 소리를 울어야지.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때부터요 울면서 반응해요. 그래서 24개월까지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울리지 않고 키우겠다. 울리지 않고 키우겠다. 이거 울리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아이가 화가 나서 울어. 부모님들이 보통요 아이가 화가 나서 울게끔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아이들이요 화가 나서 울어요. 엄마가요 우유를 줘도 이미 우유 줬고 기저귀도 갈아줬고 잠자는 것도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달래다가 안 되면요 그냥 침대에다가 뭐 어떤 엄마는 던지기도 해요. 어디서 얘는 뭐 그리고 또 이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같이 살면요 너가 애 손을 타서 이렇게 해갖고요 막 지금 애 잠을 못 자고 화가 나 죽겠는데요 또 시어머니가 그 말 하면요 더 화나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울지 말라고 엉덩이를 때려요. 막 그래요. 그런데요 이 3초 안에 이 반응이요 얼마나 해주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안 울어요. 저희가요 우리 막내를 키울 때 셋째 넷째는요 이렇게 키웠어요. 24개월 안에는 24개월까지는 정말 안 울린다라는 그런 심정을 키웠어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가요 행복해 한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면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안아줄게 10분만 기다려 아니면 몇 초만 기다려 줄래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부모님들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빨리 안아주면요 빨리 아이들이 반응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빠 결혼하시면요 아기 나오시면요 안아줘야 돼요. 어떻게까지 우리가 했냐면요 우리 세영이를 낳고 저희 목사님이 그때 마지막 학기였어요.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마지막 학기를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요. 우리 세영이가요 예방 접종만 하고 오면요 이 밤낮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요 이제 밤 12시 넘어가면은 보통 엄마들이 이제 한계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정말 안 잔다, 정말 막 이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뚜껑이 천천히 열려가고 있는 지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찬양해주고 뭐 했냐면요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이야기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아가씨들 때 뭐 해야 되냐면요 이 아가씨들 때 어린이 찬양요 1시간 부를 거는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이 뭐 하냐면요 뭐 이런 찬양 부르 이 세상 험하고 뭐 이런 찬양 불러주는 이런 거 안 돼요. 또 예수 믿고 늦게 아가씨 때 몰라니까요 뭐 부르냐면요 나비야 나비야 이거 불러줍니다. 그거 안 돼요. 그것도 나중에 동료로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불러줘야 되겠지만 안 돼요. 아가씨 때 어린이 찬양 최소 1시간 불러줄 수 있는 곡은 있어야 돼요. 리바이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요. 2시 3시까지요 찬양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주냐면요 찬양해주고 책 읽어줘요. 동화책이요. 우리 세영이가 100일 때부터 우리가 병원에서 데리고 오는 그때부터요 우리가 뭐 했냐면 플래시카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책 읽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했냐면 이 태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준비할 때요 해명도 제가 해드리면 태교도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태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 책 읽어줬어요. 책 읽어주니까요 시간이 너무 가는 거예요. 아이가 책을 읽어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나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어줘. 근데요, 제가 우리 세영이 책을 읽어주면서요, 저희 지식이 확 늘었어요. 정보가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동화책을 읽으면서, 어린이 동화책 읽으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눈물이 나요. 그 이사 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읽어주면서 곰돌이가 이사를 가는데요. 그 곰돌이가 이사를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요 이사 갈 때 따라와요. 따라오다가요 한 명씩 멀어지니까 곰돌아 잘가, 나는 여기까지 오늘 여기 할게. 또 누가 한 명이 또 하나씩 동물들이 다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디냐면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요 저기 필라델피아에 이사를 갔었거든요. 이사를 갔으니까 어때요? 그게 너무 더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울었어요. 눈물이 나서요. 막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책 중에 또 하나가 어떤 동화책이 있었냐면요, 이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요 막 그 자기 나뭇잎이 물을 갖다가 이제 새한테 먹이를 줘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읽으면서요 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막 생각나갖고 눈물 나고, 우리 세영이랑 그 감수성이 막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이 어린이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우리가 밤을 샜어요. 그렇게 이제 되면요 한 새벽 3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이 이제 잠자러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세영이랑 안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가 자요. 목사님은 또 세영이를 잘 때까지 또 찬양해주고 이렇게 해요. 1시간 이렇게 더 있다가 목사님도 이제 한 2시간 자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몇 년까지 했냐면 4세까지 했어요. 4세까지 했을 때 우리 세영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요, 저희들이 그 아이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나중에 이 아이가요 우리의 감정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이 애착이 어때요? 너무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기를 알아가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애착이에요. 이 애착이 튼튼하게 되면요, 이 관계가 너무 좋아요. 왜 이 관계를 저희가 테마에서 저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요, 이 관계예요. 우리 아이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는 언약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언약에 성취하는 자잖아요. 우리 그런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엄마가 하고 관계가 깨지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하나님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유광수 목사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정말 싫어요. 제가 미국 와서요, 저기 그 삼형제 집에 자녀가요, 유 목사님 목소리 테이프만 들어도 애가요 짜증내는 애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저렇게 하면 아이들이 화가 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깨트리지 마세요. 이 관계는 언제부터냐면요, 태중에서부터 임신을 기뻐하는 것을부터요, 이 애착 이게요 되면요, 이 관계가요 튼튼해져요. 근데 이 관계가 한 번 또 위기가 옵니다. 이렇게 애착이 잘한 아이들도 언제 그 위기가 오는지 아세요? 사춘기 때 와요. 그럼 사춘기 때 오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이렇게 말들 잘 듣고 서로 공감해 주는 어느 날 왜요? 문 닫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서요? 나가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열이 확 나잖아요. 저희도 우리 셋째가요 사춘기거든요. 11학년이에요. 10학년 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도 막 공부가 막 AP 듣고 막 이러면서 화가 나니까요. 말도 안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몸에요, 제가 사리가 생겼어요. 참는다고. 내가 예전 같았으면 큰애 둘째 같으면요 가만 안 뒀거든요. 근데 제가 참아야 몸에 사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참아왔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유 목사님이 주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요,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 명문가. 자, 이 땅에요 명문가 가정이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 명문가라고 말하면 어때요? 우리하고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 명문가를 만들어 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부모인 우리 자신이요 부모를 알아야 돼요. 부모를 알아야 돼요. 자, 부모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시대를 보고 우리 부모들은요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서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모들이요 이 복음 명문가를 위해서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야 돼요. 누가 그걸 했냐면요, 사사기에 보면 마노아가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13장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에 보고
자기가 그 시대에 누가 없는 걸 보고요? 나시린이 없는 것을 보고요. 서운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부모 자신이요, 우리 복음의 명문가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문에요, 뭘 정해야 되냐면 아버지로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사상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사상을 전달해주는 사람. 아버지가요, 가정에요, 교육에 서면요, 자녀들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요, 자녀들은 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아버지로서는 뭘 해주냐면 이런 사상을 가지고요, 이 언약의 사상을 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보는 아버지들에게요, 이 통찰력이요, 아이들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아빠의 권위가요, 이 가정에 세워져야 돼요. 이 아버지의 권위를 누가 만들어주느냐면요, 누가 만들어줄까요? 아버지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자녀들이 아버지 존경해요. 이 말하면요, 아버지의 이 내가 살아온 인생에 보상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버지를 제일 싫어해요. 다시는 뭐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다면 벌써 뭐가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요, 자기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지만 아버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넘어서지도 못해요. 왜 그래요? 아버지에게 눌려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로서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사상을 전달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정서를 전달하는 게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이에요. 자, 어머니가 어떤 정서를 전달했냐면, 엄마가 제가 태어나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요, 엄마가 밝은 집 있잖아요. 엄마가 밝은 집. 그럼 아이들도 밝아요. 엄마가 우울하다, 아이들 우울해요. 엄마가 불안하다, 아이들은 더 불안해요. 그래서 가정에요, 이 엄마의 정서가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뭐로 보느냐면 그 집에요, 난로라고 비유를 해요. 이 난로가 불이 켜져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기 서부는 별로 안 추우니까 그렇지, 동부는 춥잖아요. 집안에 난로 있으면 어때요? 다 방 안에 있던 그 사춘기 아이들, 방에 안 나오던 아이들 다 나와요. 왜요? 이 따뜻하니까 따뜻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엄마가 이 난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따뜻하고 맛있는 쿠키를 굽고 막 이런 냄새가 나면 아이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엄마가요, 이 난로에 불이 꺼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차가운 거예요. 집이요, 아무도 각자 자기 방에 다 있어요. 그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집에는요, 아이들에게요, 엄마가요, 뭘 해야 되냐면 이 음식을 통해서요, 아이들에게 이 정서를 만들어가요.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맛있는 쿠키 굽는 냄새가 나고 아이가 오면요, 집에 오고 싶게 해야 되잖아요. 집에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집 안에요. 매일 집 나간다고 하시지 말고요, 집에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난로의 역할을 다 하게 돼요. 난로를 하면 딱 켜놓으세요. 시아버지 나와서 아이고 따뜻하다 이렇게 하고 다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게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시대마다 서원하는 가정들이 나타났고요, 시대마다 서원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나타났어요. 누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얀 후스라는 체코의 그 성경을 번역했던 분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분이요, 언제 나왔냐면 이 성경을 번역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100년 후에는 나 이렇게 불에 타도 죽지 않는 불사조 같은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런데 1415년에 이 얀후스가 죽고 나서 1517년에 누가 나타났어요? 루트가 나타나서 성경을 번역으로 정말 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사조와 같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던 건 누구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인 나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런 역할들을 잘 아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정에 이 복음의 명문가들에게 있었던 게 가훈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가훈은 어때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야. 이 가훈의 이 복음을 모를 때는요, 이 가훈이 사주팔자 운명이 돼버렸어요. 우리 가정이요, 이것 때문에 가훈 때문에 죽는 것이 됐어요. 그러나 복음 알고 가훈을 생기면요, 다시 달라져요.
가정마다요 이 명문가들은요 내려오는 책이 있었어요. 내려오는 책이 우리 가문의 아버지가요 자녀들에게 읽어야 될 책을요 내려줘요. 어머니들이요 내려줘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단다. 이런 책을 보면서 키웠단다. 이게 있어야 돼요. 가훈과 가스가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 가훈이 뭐였냐면요 마음으로 시작하여 영혼으로 마무리하라. 그렇게 갑자기 여러분이 아는 가훈은 근면, 성실, 정직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테마부 하면서 이 가훈 콘테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새로운 가훈의 그게요 자기들의 믿음을 딱 심었어요. 이 가훈을요 아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으로 만들어 가겠다. 복음의 명문가를 만드는데 이 가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보통에요 조금 여자분들이 믿음 있으면 여자분들이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남편이 꼭 하게 해야 돼요. 이 아버지의 근위를요 아내들이 세워줘야 돼요. 이 아버지의 근위를 아내가 딱 세워주면요 아내는 멋있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뭐예요? 인정해 주니까요. 남편을 높여줘야 돼요. 당신이 하면 더 멋있어. 당신이 하니까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뭐든지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이 그게 힘들잖아요. 그죠? 돈도 작게 벌었는데 하는 것마다 믿고 막 이러면 정말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꼭 아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네 번째 저희 태영아부에서 저희들이 제가 말하는 건요. 이 태영아 사역은요 즐거운 육아, 그 다음에 행복한 아이. 이게 제가 말하는 태영아 사역의 마지막 곡이에요. 육아가 즐거우면요 아이가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엄마가 힘들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엄마가요 할 때마다 뭐만 하냐,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우리가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이 너 때문에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결혼 생활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러려면 끝내. 그 말 하면 안 돼요. 이혼해. 이런 말은 금지어예요. 금지어예요. 부부간에 금지어예요. 부부간에도 금지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금지어를요 우리는 너무 많이 하는 거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집은 꼭 깨져요. 깨질 확률이 정말 많아요. 깨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런 말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전달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하지 말아야 될 금지어가요. 뭐예요? 너 때문에. 아니면 뭐예요? 너 같은 게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 없이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즐거운 육아를 해야 돼요. 즐거운 육아를 하려면요 육아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내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육아가 왜 힘들면요 어디가 힘드는지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요 성경에서요 아이가 열날 때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뭐 이머전시 가라 뭐 그 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으면요 뭐가 보이냐면 나 자신이 보여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보여요. 책 속에서요. 그러면요 책 속에서 답이 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단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찾지만 또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육아가요 즐거워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되냐 알면은요 쉬워요.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목사님 보면서 너무 놀라시는 게요. 저희 목사님은 길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잠깐 어디를 가도 꼭 내비를 켜십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 오늘 임 목사님은 전혀 내비 한 번도 안 켜시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아니까. 알면 어때요? 쉽잖아요. 모르면 어때요? 어렵잖아요.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를 알면요 쉬워요. 우리 아이가 왜 우는지 그 계절에 각 단계마다요 이 개월에 맞게 이 단계에요 아이들이 발달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달 단계를 알면요 너무 쉬워요. 저렇게 하는 거는요 아 어디가 발달돼 가고 있는 거구나.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 알면은 쉬워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아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 욕구가 채워지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계속 하지만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듣는 아이보다 그랬구나. 엄마 해줄게. 기다려봐.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하면서 키우면 어떡해요? 우리 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면 어떻게 해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 책은 제가 다 읽어갖고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읽어서 주는 건 제가 테마사역 해보니까요. 여러분이 안 읽으면요. 내게 아니더라고요. 늘 듣는 거 사모님 이야기야. 사모님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남편이 이러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남편의 말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서 김창옥 씨 같은 사람이 촥 말하면 어때요? 우리 남편하고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남편한테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뭐래요?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그죠?